이 시간 주일 오후에도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이어가고자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필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만큼 또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매번 새로이 잘 해보리라 결심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지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기도를 부탁받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혹은 밤 시간을 이용해 혹은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그 쉬는 시간, 그것을 내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우리들의 삶도 바쁘고 늘 잠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늘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과 기도가 힘들어서 잘 안 된다는 생각 사이를 오고 가는 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일러주시고 권면하여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삶을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깨어서 드리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향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기도는 괜찮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기도 시간이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가 다가왔을 무렵 이에 맞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날이 저물고 캄캄해진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시던 그곳에서 약 1.2km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밤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난을 앞에 두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이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착한 곳은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도착하시자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제자들을 자신이 기도하시는 곳에서 뚝 떨어져 그곳에 두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들을 두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떠나 있는 상태고 남은 11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은 가장 먼 곳에 8명의 제자들을 두게 한 후 기도할 동안에 그저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이때 데리고 간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들이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지냈던 사랑 많이 받던 제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이 3명을 좀 더 따로 가까이 데려가시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열심히 있었고 또한 가장 대답을 잘하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에 가보면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주님, 다 버릴지라도 다 떠날지라도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고 구할 정도로 과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왜 이때는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가시는지, 그것은 이런 연약한 모습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을 정도로 괴로우셨고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표현은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밑에 34절에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더 설명을 하고 계시죠. 내 마음이, 내 영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괴로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감정과 고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걸어가는 이 좁은 길 위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힘에 괴롭고 고통스러워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연약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지금 주님께서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는 것을 감추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떠한지를 나누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8명의 제자들에게는 좀 더 거리가 있는 곳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다음 3명의 제자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는 앞서 8명과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요구하신 이 명령을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열심히 있고 또한 그들 스스로도 잘할 수 있다는 대답을 한 3명의 제자들에게는 분명하게 그냥 앉아 있으라가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시키신 것입니다. 단순히 잠을 깨어 졸지 말고 이것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두고 홀로 가신 곳까지의 거리를 누가복음에서는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다라고 설명을 덧붙여 두었습니다. 어두운 밤이긴 하지만 대략 돌을 던질 만한 거리다, 30m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거리라고 보았을 때 그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홀로 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는지,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는지, 어떤 소리로, 어떤 말씀으로 기도하시는지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두고 조금 나아가 이제 땅에 엎드리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보통 기도하시는 모습과는 다르죠.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람이 놀라면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것이죠. 놀라고 괴롭고 긴장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하는 대로 어디에 앉아서 혹은 편안한 자세로 기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에 엎드리고서는 우리 35절 중반부에 나오는 표현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 표현은 할 수만 있다면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가능하다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지나가기를 괴로워하시며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과 고난과 그리고 세계에 모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실패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체가 너무 무서우셔서 괴로워하시고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모습을 온전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만큼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깊으며 어두운 골짜기인지 분명하게 겪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형 선고 혹은 종신형의 선고를 받게 되는 그 죄수들의 재판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죄수도 있었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킨 그런 흉악범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재판받을 때 모습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 뻔뻔한 얼굴로 떳떳하게 서서 마치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고 괴성을 지르고 온몸에 힘이 빠져 허우적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순간은 이제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리면서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 죄수에게 사형을, 종신형을, 무기징역을 3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입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올까? 그러나 그 판사의 최종 선고가 떨어지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기절해버리거나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채로 끌려 나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죄의 무게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죽음의 무게, 죄의 삭, 죄의 대가의 무게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 고통 앞에, 십자가 앞에 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전부가 아님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36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독생자 아들로서 그 품속에서 계셨던,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계셨던 예수님의 가장 친근한 표현이 나오죠.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빠, 또 죽고 싶지 않아요. 아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얘기를 왜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실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땀이 비 오듯 줄줄 흘리는 것과 같은 것인데, 실제로 사람이 극한 고통 가운데 온몸에 애를 쓰며 힘을 주고 부들부들 떨게 되면 몸에 있는 실핏줄이 터져서 땀과 함께 섞여 흘러나오게 되죠.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표현하시고 구하시는 것은 정말 그분께서 구하시고자 하는 것이 진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시며 이 잔이 옮겨지기를 구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은 고통의 호소와도 같은 것이지 정말 예수님께서 구하시고자
하신 것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나의 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당신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에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셔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왜 이걸 내게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바른 기도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고 느껴지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결국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에 대하여 또한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뜻 가운데 우리는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라 표현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마지막에 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간구의 자세, 기도의 자세도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셨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잘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심각한 순간에도 잠이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과 기도하시는 심정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관심이 크게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시몬아, 자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잠들었을 만큼 그렇게 매정한 제자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서가 대부분 이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그때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록한 것이 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지금 그대로 묘사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지신 다음에 엎드려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을 다 보았고 다 들었고 그리고 지켜 옆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나 자신과 크게 상관 있는 것으로 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은 잠이 오기 때문에 잠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겠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다 떠날지라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큰 소리쳤다 하더라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 자세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처음에만 그리고 한 번의 열정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며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깨어서 서 있기를 노력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8절에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물으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고 계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후로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자 또한 명령입니다. 잠이 오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잠든 것과 기도하지 못한 것과 시험에 들지 못한 것과 별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잊어버렸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잠들어 버렸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우리는 시험에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을 흐리게 하고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명령하신 것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게 하신 말씀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결심을 했고 어떤 큰 소리를 쳤는지, 어떤 자신감으로 믿음을 얘기했는지 부끄러울 정도로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38절 후반부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책망입니다. 육신이 약하니 어쩔 수 없구나 하시면서 괜찮아, 안타까워 하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이제 39절 말씀에 가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깨우시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시죠. 그리고 좀 전에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반복됩니다. 다시 오셔서 이 제자들을 보십니다. 여기서는 잘해야 되는데 이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잘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책망을 들었으니 깨어서 주님과 함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다시 잠들어 버렸습니다. 눈이 심히 피곤하였다고 말합니다. 감겨지는 천근만근 같은 눈꺼풀에 눌려 결국 이들은 다시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이 들어버린 세 명의 제자가 이제는 화들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서 부끄러웠는지 주님께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고 책망하고 잘하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다시 잠이 들어버린 자신들의 모습에 부끄러워서 그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낀 것도 이들을 깨워서 기도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순간적인 찰나의 그 반성조차도 우리를 깨어 있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심삼일 기도의 결단을 한 나의 모습,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라겠다고 결심했던 과거의 나의 모습, 그리고 얼마 후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바쁘다는 핑계와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저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내일부터 나을 것입니다, 정답만을 대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할 완벽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삶이 없이 주님이 부르실 때 화들짝 놀라며 우리는 그저 순간순간마다 부끄러울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잘 보여주십니다. 이제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로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같은 일이 지금 세 번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때에도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의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깨어서 기도할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기회가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정해진 시간이 모두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아픔을 나누어 주님께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세 번째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그 타이밍은 항상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와 시간은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늘 때마다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예비하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국 그 시간을 놓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험에 든 자가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 중에 5명은 기름을 잘 채워 준비를 하였지만 나머지 5명은 어땠습니까? 기름이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가 시간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신랑이 와버립니다.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때를 놓치지 않고 맞이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과 그 뜻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무거워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발견되고 보입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는 실패하고 반복하여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죠.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알아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곳으로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책임지고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자.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을 보고 내가 다시 사는 것도 너희들이 보며 이 죽음과 승리의 자리에 참여해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힘을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때를 기억하라 하시고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끝까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실패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깨어서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은 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혹시 나의 상황과 육신의 탓만 하면서 대답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육신의 잠이 틈타지 못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내 몸을 쳐서라도 깨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매 순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